안녕하세요.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고 축복을 재확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본문의 시작은 앞 사건의 연속적인 결과임을 보여주는 계속적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과 시몬과 레위의 세겜 살육 사건 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올라가라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해발 590m에 위치한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베델로 올라가야 함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닙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절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디나 문제에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집안의 지도자로서 위치를 회복해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리 긴급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치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모두 스스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직역하면 그 낯선 신들입니다. 이것은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과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던 신상이나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가리킵니다. 낯선 신들을 제거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족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자신의 드라빔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야곱의 말은 신앙의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목욕과 옷을 세탁하는 일을 포함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시체들을 접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옷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4절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귀걸이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적으로 사용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묻다 하는 동사는 일상적으로 땅에 묻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다 란 뜻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약탈물을 훔쳐 몰래 숨겨놓는 일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다 란 뜻이 있어서 가증스러운 것들에 대한 강력한 감정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5절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공포가 있었다. 공포, 두려움의 어원은 산산이 부서지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주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평정이 산산이 깨져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막은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7절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를 신성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이해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 집안과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의 리브가와 밧단 아람의 야곱 사이에
소식을 전달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여성의 죽음을 소개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하녀의 죽음은 소개하는 경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서술은 놀랍습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장례에 참여함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보상한 셈이었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브니엘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야곱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듯이 번역되었지만 원문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크게 외쳐 부르셨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첫 이행자가 되어주심으로 브니엘에서의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생육과 번성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맨 먼저 주셨습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축복이 다시 주어졌고 이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단어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뜻입니다. 후손을 결실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게도 연결되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에서 결실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룸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수요가 많아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지닌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엉덩이 뼈를 위골시키시고 그 허리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 땅이란 단어가 맨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신다고 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상속하게 되는 장자임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14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은 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붓는 제사를 가리키며 보통 번제나 소제와 함께 시행하고 그 재료는 일반적으로 발효 음료였습니다. 전제물을 붓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고 기름을 부은 것은 그 대상이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15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불렀다 하는 단어는 외쳐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야곱의 솟구치는 감사와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서원했던 약속을 잊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 지위를 회복시켜 구속사의 맥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직접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온전히 귀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 서원을 이행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이 진정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베델 언약을 재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 일생의 절정을 이루고 이후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일이며 우리 생애의 절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인간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